할렐루야. 있는 청년들과도 안 나왔네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 음성을 듣고 사는 청년인데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청년. 본문에는 음성보다는 말씀을 받는 것이 훨씬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청년, 그러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좌우될 수 있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받는 거 그러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미래가 열매가 없죠. 그러나 옥토 같은 좋은 자세로 말씀을 받은다면 30배, 60배, 100배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 요즘 우리 하고 있는 말씀을 받는 건데, 특별히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가 보냄을 받죠. 이게 짝이에요. 부르심을 받으면 보냄을 받는 것이 말씀의 짝이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반쪽이라고 봐요. 사랑만 받아서 뭘요? 사랑도 줘야지요. 이게 양 날개라고 나는 봐요. 한쪽 날개 가지고는 구실을 못해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은 맞아요. 근데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건들은요, 항상 그만큼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면 이것은 50%요. 한쪽이요. 그래서 한 날개로는 우리가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다닐 때 보면 한쪽 발로 이렇게 뛴 것보다 뭐라 그래요? 네? 깨금발이라 그랬죠. 전라도 말로 깨금발.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거든요. 한쪽이 목발을 짚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지요. 한쪽 발, 깨금발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두 발로 걸어야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사랑받기에 태어났으면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보냄받는 것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존재가 짝을 이루어야만 보람이 있고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요즘 뭘 구해야 할까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면 우리는 솔로몬을 좀 기억할 수가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가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백성의 소리도 듣고 잘 역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는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일천번제 주 목적은 최고 예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응답으로 뭘 해주고 싶냐 했을 때 그는 듣는 마음이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듣는 귀. 따라해 듣는 귀. 이게 듣는 귀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 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귀가. 이게 듣는 귀, 그러면 아무나 들은 것이 아니라요, 집중력이 있지만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것을 선물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의 말도 잘 알아들을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듣는다고 다 들은 것이 아니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가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지저분하고 복잡한 세상 소리를 들었던 내 귀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구별해 달라고 그런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싶습니다. 정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많은 설교를 1시간 한다고 봅시다. 30분 동안에 우리는 다 그 안에는 금맥도 있지만 돌멩이도 있어요. 돌멩이 속에 금맥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돌멩이만 잔뜩 받아가지고 가고 금맥을 못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꼭 내가 들어야 할 전능자의 소리를 내가 듣고 싶은데 그 길을 내가 가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가 했던 것은요,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죠.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늘 말씀 우리는 하는데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장난식으로 가볍게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성령이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좀 말씀이 귀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토요일 날이나 우리 예배 때마다 정말로 그 마음을 준비해갖고 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간절함.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었다면 그 이후의 생활들이 좀 달라져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내가 움직이는 내 인생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움직이는데 이게 같아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귀에 잘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전능자의 말씀을 내가 듣는 길을 갖고 싶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다고 일천번제에 제사를 드렸던 그 솔로몬의 그 간절함이 우리가 좀 헤아려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부흥이 뭘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온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요. 내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힘이 나를 도와주셔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게 부흥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혹시 물어봐요? 조문영 형제. 그냥 옷 입고 직장 가보면 끝난 거예요?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기도원에, 우리가 기도원에, 여름 수련회 했죠? 기도원에, 강현주 집사 친구분이 예를 데리고 왔어요. 알죠? 그분이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몰라도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해왔어요. 넥타이를.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선물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언젠데 근데 그분이 지금도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에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 어제 넥타이를 가져왔더라고요. 해서 그 안에 내용이 그렇게 써져서요. 묻는 것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면 정말로 달라져요. 근데 한 번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 계속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은혜 받고 나중에 또 은혜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이례적으로 끝나지 말고 반복적으로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청년.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이 나와요. 아시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인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좀 봤어요. 자, 저를 보세요. 가장 여러분 괴로울 때 그건데요. 가장 내가 힘들 때. 늘 내 마음에 내 소리가 막 들릴 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을 때 보면 내 소리가
내 감정이, 내 일어나는 상황 얘기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묵상되고 잊어버리려고 그래도 떠들고 이게 가장 괴로워요. 그러면 그날은 기도 못한 날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저는 복잡한 일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조용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을 때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리는데 대개 보면 찬양을 하든가 내가 설교했던 설교를 듣다가 풀어져요. 힘이 와요. 아, 내가 묵상할 때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본문을 볼 때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고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풀어져요.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떻게 푸세요? 가장 괴로울 때는요, 내 소리가 너무 강하게 들릴 때. 이때가 제일로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저만 그러나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그때가 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 받으냐 하면, 따라해보자, 포지션. 듣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들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이제 엉뚱한 데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받아진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부르시는 곳이 대부분 어딜까요? 라고 하면 예배지요. 우리가 설교를 한번 들었던 지성소를 내가 만드는 것. 그리고 아까 부르심을 받으면 보냄받는 곳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받아져요. 너에게 부른 것은 이런 사명을, 이런 말씀을 너에게 시키려고 내가 심부름을 하려고 불렀는데 엉뚱하게. 자, 본문에 보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신하하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엘리야하고 또 여기 신하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냄을 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말씀이 오면 찾고 오르고 뭐요? 안 받고 자기 생각으로 막 한 사람이 나와요. 아하시아하고 그 종들을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이렇게 자꾸 거부하죠. 자기 생각으로. 쭉 읽어보면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한참 내 생각을 강하게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꺾어져야 돼요. 제가 신학교 얘기를 했죠.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하면 3개월이나 6개월 가면 다 빠져나가요. 그때부터 막 주소 백해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늘 그러다가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제대로 온 사람, 끝까지 지식으로 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 부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네? 그러면서 내 영이 진짜로 하나님을 그때 봐요. 신학교에서 3년이고 4년이고 공부하는 거 지석이요. 사역은 되는데 영혼을 만지는 것은 안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청년들도 처음에는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실력으로 하죠. 근데 어느 시점에 성숙하면요, 이것이 빠져나가고 그 안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이때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을 무시하죠. 그럼 끝까지 아하시아처럼 고집으로 꾸고 가요. 이 과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과정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가 자기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이 있다. 그래야만 내가 어느 시점에 가면 내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괴로우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청년들의 그 뜨거운 혈기왕성하고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가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 이제 안정돼요.
이 과정이 대부분 30대, 40대예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부터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길을 여실 거로 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서 그대로 훈련받으세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환경에서요, 엎어졌다가 넘어졌다가 터졌다가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나를 깨버려요. 껍질 깨고 나와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요, 나중에 되면 교만해져요. 너무 많이 봐요. 돈을 벌어도 굴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큰 교회 부흥해서 정말로 말아서 말로는 그러는데요, 그의 성품은요, 아니라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의 승리가 부자 되는 것이 승리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품이 바꿔져서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끝까지 주를 경배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면 요즘 우리가 훈련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요? 아하시아에게 보내요. 왜 그러냐면 아하시아가 떨어져서 병에 걸렸고, 그리고 또 하나 모압이 배반했다 그러는데 땅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자, 속국이었는데요, 그들이 배반해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을 빼앗겨 버린 거죠. 속이 상했어요. 자, 그의 감정이 뭐예요? 땅도 빼앗겼지, 또 하나는 병들었지. 그러니까 이것을 물어보러 가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러 가요?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급하게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그래서 아하시아가 보내는 그 사자들을 이렇게 가는데 딱 가로막혀요. 못 가게. 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그래서 돌려보내버려요. 그래서 아하시아에게 다시 가지요. 너 왜 왔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말을 그대로 3절과 6절과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리 가냐 이 말이에요. 책망하면서 그리 가는 것을 끊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믿어서요, 은가금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는요, 지금도 은가금으로 승부하려고 끼웃거리고, 은가금으로 승부하려고 끼웃거리고. 자, 청년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인생. 아까 여러 가지로 터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갈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꿔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지금도 우리가 급하면 어디를 가요? 도와줄 사람. 은가금. 그러니까 은가금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보여요.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은가금으로 내 인생은, 은가금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내 인생의 미래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몇 사람이지만 강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멘. 그렇게 좀 크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장 아시아가 힘들 때,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간 거예요. 우리 한번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자,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가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도 은가금으로 길을 열고 있느냐? 조금이라도 월급을 더 주고 조금이라도 좀 환경이 괜찮은 거, 이것을 너희들이 하느냐? 이 메시지하고 그리 다르지 않아요. 좀 잘해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아하시아가 몇 번을 거절한 줄 아세요? 3번은 안 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3번. 자, 돌려보냈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리고 다시 보내요. 첫 번째 돌려보냈죠. 두 번째 돌려보냈죠. 세 번째 또. 자, 이렇게 돌려보도 안 들으니까 또 이제 다음에는 뭐요?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59장을 보내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왕이, 엘리야가 지금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빨리 내려오라. 그러죠. 오라. 잡으러 왔어요. 자, 자기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그러죠. 엘리야가 말하면 내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한 사람들을요, 잡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변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죠? 사실 이런 쪽이에요. 생각 바꿔요.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슨 말씀 하는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잡으러 가는데 내려오라 그러죠. 자, 악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안 들은다는 거. 그래서 절대로 내려놓은 모습이 없네요. 이 정도 됐으면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청년들은 이런 사건과 사연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놓는 하나하나 사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좀 돼요. 발전이 있어요. 자, 11절에 보면 다시 보내죠. 또 보내요. 근데 첫 번째 가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불로 내려서 태워버리세요 했는데 정말로 불이 내려서 태워버려요. 50명 다 불살라버리죠. 두 번째 또 보내요. 11절에. 근데 이번에 가서는 내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강도가 더 세게 있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즉시 내려오라. 아, 더 화가 난 거예요. 즉시 내려오라. 이 사람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네요. 근데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예언을 하죠. 침대에서 내려오면 죽을 것이다. 아하시아는 왕의 힘이라는 거, 나는 힘이 있어, 군사가 있어. 그러나 마음이 강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아예 안 들어요. 자,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래 여기에서 나 뭐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안 들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 설교를 들으셨죠? 제 고민이 있어요. 내일 설교를 하면서도 이거 과연 사대교회를 주신 우리 교회 주신 메시지가 과연 전달이 될까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관점이에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요 세상식으로 살아버려요.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안 들어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와서 하고 가요. 교회가 요청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요 좀 덜하고 시간 되면 와서 그 시간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하고 가요. 많이 변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소수집입니다만은 큰 교회는요 이런 것들을 무리로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사역을 시켜버려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래요. 다시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큰 교회에서는 사역을 시켜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것을 훈련을 안 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는 수가 소수기 때문에
금방 목회자가 감지를 할 수 있거든요. 공교회는요, 감지가 안 돼요. 자, 다 우리 은혜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시간 되면 하고 다 이렇게 커버린다는 거.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제 안에 느끼는 것은요, 아, 설교는 듣는데 교회가 세상으로 살아가라고, 세상식으로 살아가라고 허용해 주거나, 주일날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 예배만 드리고 세상식으로 나가서 엔조이라고 교회가 허락해 주거나. 제 해석이나요? 현실이 그래요. 내가 꼭 그렇게 꼬집은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고요. 보세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해요. 그들 입장에서는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서 보면 여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 그 얘기가 들어와서 과연 내 설교가, 성도들이 자꾸 설교를 듣고는요, 세상식으로 커가버리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아시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요, 아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 내가 사회에서 사장이 되고요, 돈을 벌고 어느 위치에 가면은요, 아시아 같은 사람이 수두룩 올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군사가 있고 돈이 있고 은가금이 있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자, 세 번째 소망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을 보세요. 두 번째 50명씩 보내서 왔는데 두 번째까지 안 됐는데 세 번째는 뭐 내려오라, 빨리 오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사람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자, 13절 시작. 자, 아시아 왕이 이 사람을 보내는데, 아시아 왕이 바깥쳤을까요? 아니면 세 번째 보내 이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사람처럼 해야 돼요. 자, 엘리야를 잡아오라 하는 것처럼 했는데, 여기는요, 잡아오라 온 것이 아니라요, 존중을 하면서 가자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따라가라 그래요. 그 아시아에 갈 때 담대히 가라고 성령이 말해줘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그 안에 일이 안 됐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가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문제가 역사한다는 거. 자,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보내지를 않아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심부름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가라. 어떤 사람에게는요, 불로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내 인생을, 미래를 바꿔버려요. 절대로 청년들, 우리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하던 일이 안 돼도 과정이다니까요. 너무 절망도 하지 말고, 마귀들은 우리에게 와서 뭐냐면, 너 전번에서 안 됐잖아. 이 메시지 듣잖아. 너 살아도 못 살았잖아. 이거 듣지 마세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으로 힘을 얻고 하세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어느 순간에 확 임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내 인생을 끌고 갈 줄을 믿습니다. 그때는 무엇이든지 선포해서요. 예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날지어다. 다비다야,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는 얼마든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과정 속에서 온전히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아 보낸 사람, 세 번째 보낸 사람이 얼마나 가서 겸손한 여지요.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여기소서. 얼마나 좋아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렇게 안내로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버려요. 이게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아시아처럼 끝까지 고집 그러지요. 이것 모습 담지 말고 여기 엘리야나 세 번째 50명 보낸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생활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해보지도 않았고 해서도 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자, 엘리야나 세 번째 50명 있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됐다.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아니요. 사랑을 줄 줄 그 반쪽이에요. 우리가 실력은 있는데요. 반쪽 선수가 있어요. 실력이 있는데 반쪽 믿음이 있어요. 뭐 하면 잘해요. 근데 반쪽이 있어요. 은과 금은 먹을 수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내가 세상에서는 교회생활 잘하고 직장에서도 인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냥 반쪽 신앙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나눔도 해야 돼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주더라도 어제 저녁 설교 때처럼요. 찔끔찔끔 주지 말고 줄 때는 힘을 다해서 누구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해드린 것처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엘리야나 아시아의 세 번째 보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모습으로 보였어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청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 청년들이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메시지죠. 좋은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사는가를 보세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한테 듣고 보냄을 받는 사람. 하나님 나도 은혜를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서 보냄 받는 사람으로 내가 사랑을 받고 은총을 입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굿뉴스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을 볼 줄 아는 좋은 소식을 늘 하나씩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동성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먼저 예배 자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청년들로 믿음이 커가기를 원하며 예수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여 벅차고 짓눌리고 아프고 그러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내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의 부장 부감 또 참석하는 집사님들의 삶을 주님 성령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의 사모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청년들을 섬기면서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힘이 임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